다 함께 예배를 여는 말씀과 기도로서 2023년 우리 집 38번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의 공로가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일과 패배한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께 아뢰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복음을 이루는 핵심 요체들,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의미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일의 말은 매우 무책임한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이시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의 본질이신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 앞에 복음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말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은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려주어야 할 말은 사람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말에서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이 사실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초 전파한 첫 번째 사실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 뒤에 회개해야 할 이유를 붙여 말했는데 그 이유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 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전파한 말씀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전해지는 모든 기쁜 소식 안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은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을 써서 복음을 설명하더라도 천국 가는 길을 벗어나는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세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과 둘째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신 말씀과 셋째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천국 가는 방법 셋 중 첫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빠진 어떤 복음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믿고 복음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단이 복음을 전할 성도를 공격하여 성도가 가진 복음을 왜곡시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들은 복음은 사단의 미혹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오니 복음 안에 있어야 할 복음의 요체들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멸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요체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복음의 요체가 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